신명기 15장은 7년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그 면제의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안식년의 규례라고도 부르는 것이 신명기 15장입니다. 면제의 규례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는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이 기본적인 안식인 규례가 가지고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계속 독촉할 수 있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처럼 무언가 안식년에 구워준 것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슈,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4절과 6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지면 이 가난의 문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함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에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태도가 7절과 8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경우에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7절의 이야기이고요. 8절에서는 너의 움켜진 그 손을 펴서 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주라라고 하는 그 내어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악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 면제의 규례도 행하지 않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9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이제 면제의 해인 일곱째 해가 다가왔을 때 그 구워준 것을 이제 면제하려고 하는 마음에 불편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에게 주고 줄 때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 그게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반복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테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종된 문제, 그러니까 이 빚의 문제로 인하여서 종의 위치에 처하게 됐던 자들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할 때에 그가 이제 다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종의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넉넉히 주어 그가 이제 다시 종의 굴레를 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넉넉하게 그에게 주어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부터 나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되돌아보는 방식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절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이제 그 속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이었던 자들이 7년이 됐던 해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대로 주인의 밑에 내가 종으로 더 머물겠다고 하게 되면 이제 증표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의 귀를 이제 송곳으로 뚫고 그래서 영구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16절과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그러니까 종으로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너를 섬겼는지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마음을 불편하게 또 완악하게 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안식년의 규례하고는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가축의 초태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규례가 이 15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분인데,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 아닌 경우에는 21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경우에는 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볼 때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각각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규례를 왜 정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소위 얘기하면 이제 부유한 자의 입장에 서서 이 규례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 규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규례를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각각이 주는 메시지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안식일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14장 후반부에 등장했던 11조의 규례와 또 15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초태생 규례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위치적인 부분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11조와 초태생의 규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흐름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안식년의 규례라고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전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가난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이러한 경제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돌봄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돌봄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6절과는 모순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난이 그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부유한 자 자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의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난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바로 이 면제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되 7년에 한 번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다시 한번 리셋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빈부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부유한 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시게 되게 되면,
부유한 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데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깝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부유한 자는 정당한 경제적 행위와 또 신앙적 행위를 해온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뛰어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 손익을 따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유한 자의 마음 가운데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숙제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또한 인정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7년째에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7년이 되던 해에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끼는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유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7년째 되는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꺼이 내가 생각해왔던 그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 가난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고 가난의 문제 또한 인내함으로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끝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다가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1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딥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이것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중간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가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담겨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한 제한을 두시고 그 제한 끝에서 다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년이라고 하는 규례는 그 기간의 끝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소망이 되어지고 이들에게는 희망적인 그 시간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존재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안식을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7년째 찾아오게 되는 안식의 해를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의 해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적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 상태와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상태를 율법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오늘 우리의 경제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부유해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태를 통하여서 이런 어떤 잣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부유한 자가 있고 또한 가난한 자가 있고, 이 부유함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상대적이기에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난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유효하게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원리를 뛰어넘는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어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섬김의 태도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내어줌의 원리라고 하는 것,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것에 의해서든 눌려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그들의 자유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마음이든 아니면 나의 달란트이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그의 자유함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어준다고 했을 때, 그러한 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안식년을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귀한 어떤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자유를 선포하는 안식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오늘 한날 가운데서 어느 순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무언가 내어줌을 실천할 때에 그 내어줌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기쁨을 뛰어넘어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유를, 이 안식년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경험이 그 주고받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